보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만 우리들은 약할지라도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선명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부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 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 주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 시작되네.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셔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시 할렐루야. 오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제2여전도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주님 말씀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밖에 몰라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성도들아 손뼉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아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우리 주님 찬양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할렐루야. 네, 이어전도에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네,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어전도의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또 우리가 자연과 접하면서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똑같은 찬송을 배경으로 해서 지난주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서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가 영상으로 편집을 했는데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주님 말씀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성도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밖에 몰라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성도들아 손뼉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아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우리 주님 찬양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성도여 서로 사랑하나요?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나요? 항상 웃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이거 보고 시험 드는 분 없죠, 지금?
왜 내 얼굴은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사진을 사실 많이 찍었고 다 이렇게 빼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사용한 카메라가 사진 반절이 다 날라갔어요. 다 흐리거나 뿌옇거나 해가지고 다 이제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살려서 이렇게 한 거고, 혹시 여기에는 나왔는데 저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원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여기에 나온 건 무조건 저렇게 다 이렇게 빼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내 얼굴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만 치부하는 거야? 이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기 이름 한 번, 여기 얼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누구 있어요? 저 있잖아요, 저. 그래요? 이미령 집사님은 나왔어요. 네, 밥 먹는 거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족들 또 이렇게 전도의 별 전체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사진 거의 반절이 이렇게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식사할 때나 오늘 제 아내 사모를 보면 목사님 카메라 좀 좋은 거 사주세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즐거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사진은 가족 사진이나 개인 사진은 오늘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숫자 적어주시면 제가 숫자대로 주중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거나 또 개인 사진은 한 10만 원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사도행전 1장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찾도록 하고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모든 예배 순서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설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지난 연말에 성탄절부터 우리 1년 설교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어떤 절기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12월에는 우리가 뭘 듣고 감사합니까? 예수님 성탄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심. 그다음에 4월 달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승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탄생, 처녀 탄생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현재 우리가 뭔가, 이러한 모든 네 가지의 사건,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은 과거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인데, 그때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재현될 수 없는 사건인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밀접한 현재적 어떤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승천까지 우리가 들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5번째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 때에 가장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냐면 5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의 부활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부활이고요.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냐면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통치 안에 있는 삶이다. 굉장히 현재적인 거죠. 그리고 5번째, 이거 이제 승천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5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나요? 우리에게도 미래가 되는 앞으로의 일인가요? 앞으로의 일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과 경고를 받고, 그 약속과 경고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르쳐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재림신앙. 재림신앙.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승천하시고 재림한다는 그 약속,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믿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후에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 신앙의 성도에 마땅한 삶이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건 뭐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아주 쉬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자면, 보통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알고 계시나요? 열처녀 비유, 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떠한, 당시 어떠한 풍습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냐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당일에 잔칫날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하고 누구예요? 신부죠. 근데 본문에 신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신랑이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냐면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당시의 풍습을 응용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에
결혼 풍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지금 본문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결혼식 잔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결혼식 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약혼식이 있습니다. 약혼식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식이 있는데 약혼식을 한 남녀가 약혼식부터 같이 살지 않아요. 약혼식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중국도 뭐 하죠? 결혼식 하기 전에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같이 살아요? 그때부터 막 같이 살아버려요? 아니, 결혼식하고 같이 사는 일종의 이제 텀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준비하는데 여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가 각기 떨어져서 이제 어떤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이 대략 1년여 기간 동안이 이제 소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가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탄생 어떤 그 사건 이야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뭐하고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에게 마리아가 따로 살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 의하여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자기가 신부를 데려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은 되게 뭐 준비하죠? 집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 준비하고 신부는 그 사이에 그냥 신랑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죠. 뭘 신부가 또 집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집을 채울 세간살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솜잎을 이렇게 두꺼워 그거 덮고 자다가 질식해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너무 사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따뜻하게 자라고 이 솜이 막 이게 두꺼워가지고 덮고 자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대개 한 1년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로는 이제 신랑 되는 이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다 이제 살 집을 준비하고 신랑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님이 보고 결혼할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신부 데리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 신부 집에서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맞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민족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동네 잔치를 했는데 중국에도 아마 동네 잔치 뭐 닭 잡고 돼지 잡고 뭐 소 잡고 이렇게 잔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잔치를 하죠? 아침부터 잔치를 하잖아요. 날씨가 좋고 봄이나 가을에 잔치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침하고 점심에 어떤 오후에는 잔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언제 잔치를 하게 되냐면 해가 넘어가면서 저녁 때부터 잔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경에도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즈음 되면 이제 시원한 선선할 때에 누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신랑을 도착해서 신부 집에까지 맞이할 누가 있는 거죠? 대반이 있는 거죠. 대반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신부 측 대반이 10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신랑 집과 신부 집의 거리가 멀게 되면 어떻게 밤중에 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는 건 틀림이 없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가 아직 있을 때 신랑이 오면 그냥 마을 어귀에서 안내해서 가면 되는데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한 밤중이 되면 길을 밝혀야 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대반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아니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안 와요. 깜깜한 이제 불을 켤 때가 되고 오밤중에 돼서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신랑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다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오다가 소나기가 와서 강이 넘쳐가지고 기다리거나 돌아오거나, 또 하나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이 신랑이 참 결혼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니라고 그냥 느릿느릿 오거나 이런 거가 되겠다라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상황은 오늘 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신랑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신랑의 또 앞잡이가 있는 거잖아요. 신랑의 대반이 있는 거잖아요.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바다다 깨가지고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오밤중이 됐으니까 등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등은 준비를 했고 등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있어서 등불을 켤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내를 해야 되는데 등은 준비가 됐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의 처녀가 이제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신랑이 별로 멀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등불이 필요한 오밤중까지 신랑이 안 오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겠어? 일찍 오지 라고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이런 생각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더디 왔고 밤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더디 오고 밤중에 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등불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오는 상황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지금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재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반으로서 신랑을 맞이해서 등불을 켜고 길을 안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10명 가운데 5명과 또 다른 5명이 나눠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5명 안에 속해 있는가? 미련한 자에 속해 있는가? 지혜로운 자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보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랑이 참 안 오세요. 참 더디 와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몇 년 된 약속인가요? 2000년 된 약속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신랑이 안 와요. 정말로 더디 오고 있어요. 안 오니까 안 온가 보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없는가 보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막연한 이유가 뭘까? 신앙이 막연하고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도대체 좀 더 정확한 믿음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에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에 대한 흐릿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비단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베드로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86페이지인데 베드로 사도가 2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368장인데요. 베드로서 3장이에요.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보시면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가 몇 년이냐면 63년에서 66년 5년 사이예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
어떤 핍박을 앞에 놓고 지금 기록된 성경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을 몇 년간 기다리고 있었냐면 약 30년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3, 4년 정도에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게,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서서 어찌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몇 년간 기다렸어요? 30년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30년간 기다리는 어떤 약속 있나요? 30년 동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30년 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 결혼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오래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30년 이후 저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30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3개월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게 30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몇 년이에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30년 지나고 난 시점에서 어떤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3절인데요.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적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 조롱하는데 어떤 조롱이냐면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너희들 예수님 재림한다며.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3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안 왔잖아. 안 온 거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멍텅구리더라.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냥 겁 살짝 주고 그냥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지, 그것을 너희 진짜 믿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머저리들이 어디 있어? 여기 머저리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런 머저리들이 어딨냐고 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조롱한대요. 조롱이 뭐예요? 놀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30년 지난 시점에 인간은, 성도들은 이처럼 이미 재림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럼 저와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오기는 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요, 더디 와요? 더디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더디 오고 계시는 거야. 자, 우리의 시간 개념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디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잊지 마라.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 물리적 시간과 또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마령 집사님, 하나님이 몇 살이세요? 연세가,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돼? 하나님 연세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연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리적인 시간 2025년 5월 18일 오전 11시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우주, 물리적인 이 물질 세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뭘 시작하셨어요?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과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의 2000년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물리적인 시간을 이처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꽤 오랜 시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적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재림한다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징그럽게 안 오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안 오시느냐라고 할 때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30년 참으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이 뭐냐면 오늘 며칠이죠? 오늘 2025년 5월 18일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인데 이 물리적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대부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얘기하지 않고 목적적 시간으로 얘기해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루실 목적과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에게도 목적과 뜻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나갈 때 집은 연태에 있었잖아요. 이제 사역을 나가서 동북으로 이번에 사역 일정이 잡혀서 사역에 나가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동북에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돌아다녀서 이제 집에 갈 즈음에서 제가 집에 전화를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쯤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내나 애들이 뭐 언제 오세요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다음 주 5월 19일 날 내가 대련에서 오전 저녁 밤 10시 배를 타면 연태 도착하면 한 새벽 5시나 6시, 제가 그 배를 탄 것 같아요. 한 7시간 걸리니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도착할 거야. 그래 내가 도착 시간이 이제 연태 도착 시간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9일 새벽 5시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제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제가 동북 삼성으로 집회를 가서 한 달간 갔을 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령강, 요령성, 뭐 길림성, 흥룡강성, 대련에서, 장춘에서, 뭐 하얼빈에서, 오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며칠 날 몇 시에 갈게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었어요. 언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마지막에 대련에서 일정이 남았는데 대련에서 일정이 맞춰지면 내가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죠? 계획적인 시간과 목적이 이루어지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재림을 얘기할 때 물리적인 시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안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계시겠죠. 그러나 목적적 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더디 오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3000년이 될지 5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그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뭐가 가깝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래 기다려서 안 기다리고 또 안 오시고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재림이 취소되었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재림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오늘 본문이 딱 우리입니다. 자, 신랑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없어요? 자, 신랑 오신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영적인 해석으로 해서 등에 넣는 기름이 뭐냐 이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뭘 회복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성도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도대체 알고는 있는지, 도대체 믿고는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안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재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희미해지거나 놓치게 되면 심판에 대한 감각과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할 때 이제 재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림 없어. 예수님 다시 안 와. 예수님 재림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심판이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천국 없고요, 지옥 없어요. 그럼 인간에게 남는 게 뭐죠? 이 세상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 몇 년? 90년, 100년. 100살까지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0살밖에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상황에서요, 오직 이 땅에 100년 살이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다면 우리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건강해야죠. 더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요. 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조건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림을 하루라도 더 늦추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취소됐으면, 예수님 재림 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판도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거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일하느라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왜 교회 나옵니까? 이거라도 나와야 겨우 턱걸이라도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재림 때의 정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정황을 한 예를 들어 한 정황을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구 때와 같대요? 노아 때. 여러분,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진짜 있었던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때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또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 도대체 어땠다는 겁니까?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주 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노아가 닫지 않아요. 노아가 닫았다면 또 노아가 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은 누가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방주의 문 닫히기까지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을 때까지 그 사람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당시는 뭐 재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죠? 홍수 심판이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은 이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해 줬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했대요. 뭘 전파했냐면 의를 전파했대요.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전도했대요. 여기 의를 전파했다는 거,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했대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지구상에는 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는 홍수로 멸망한다라는 멸망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20년간 뭐 만들었습니까? 배 만들었어요. 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배는 응당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바닷가에서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베야 되니까. 고페르나무, 잣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베야 되니까 아마 산기슭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라고요. 아니, 노아 영감님 맞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 영감님, 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 만들어요. 아니, 왜 배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 심판한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수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노아는 분명히 물어볼 때마다 또 방주를 보여주면서 뭘 경고를 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나? 홍수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잖아요. 노아에게 듣고 방주를 보면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믿었어요? 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조롱했다고요. 놀렸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제가 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으려면 너만 믿어야지 왜 교회에 미쳐가지고 너 그렇게 미쳤다는 말을 빌어.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도대체 이 광명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서 한다는 거야. 그런데 홍수 심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눈이 막힌 거죠. 귀가 막혔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완성이 되고 짐승들 태우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목적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고 앞으로도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방죄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마지막 권면이죠. 13절입니다.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이?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이 엄중한 약속과 이 경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과 깨어있으라. 왜 그래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재림과 또 우리의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 모습, 그걸 저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느낌이 어떤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정말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린이들까지 한 120명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부터 이 다음에는 3561번 부천 한중 선교교회 하면 부천 한중 선교교회가 그냥 120명이 우 가가지고 주님 앞에 자 됐어 천국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마주서서 내 인생의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참 두려운 것 같아요. 너 목사인데 목사의 직임을 줬는데 건강 주고 또 지혜 주고 또 가정 이루고 자녀 줬는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뭐 했어? 저는 정말로 끔찍하게 두려워요. 구원받은 것 참 너무 감사한데 이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 살면서는 안 돼요. 오늘을 낭비하면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참 바쁩니다.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 오셔서 또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매년의 삶이 정말로 힘듭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서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신앙을 제발 회복하시고 예수님 재림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믿음 지키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